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51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하면은 마음이 아프다. 사랑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고 서로 좋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서론입니다. 서론.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서론인데, 서론의 내용이 뭐냐면 교리.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결론인데 실천이에요. 실천. 내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실천. 그게 결론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8장, 9장, 10장, 11장 이 4장인데 이게 본론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론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8장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할 것인가. 성령 충만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막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것도 성령 충만일 수 있지만은 성령 충만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예수를 잘 믿어서 성령에 충만할 것인가,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넘치는 삶을 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 8장에서는 설명해 놨는데,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8장에서 무려 22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나에게 고난이나 역경, 어려움이 오도 그런 것들을 다 이기더라는 겁니다. 자, 8장 35절에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심지어는 칼이라.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채찍질 맞고 고난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37절에 보니까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왜? 내가 지금 성령에 충만해 있으니까.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38절에 보면은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절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요? 성령에 충만할 때. 자, 이때 보면은 사도 바울의 믿음이 지금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뜨겁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8장에서는요, 바울이 지금 성령에 충만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9장에 가면은요, 그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 막 위험, 적신, 칼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은 당신들이 나를 아무리 예수를 못 믿게 만들고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9장에 가서는요, 그게 없어요.
너무너무 낙심해 있는 거예요. 9장에 가면요, 우리가 1절, 2절을 읽었지만은 내게 엄청난 고난이 온다라는 겁니다. 많은 위기가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들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9장에서는. 아니, 8장에서는 이렇게 막 뜨겁고 열정적이고, 어떤 고난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나는 넉넉히 나는 그 고난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 나 죽어도 좋아. 그런데 9장에 가가지고는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냐면은,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근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러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걸. 거기에서 오는 그 갈등,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왜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구원받는데 내 동족은 왜 못 받느냐는 구원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의사인데, 명의입니다, 명의. 그래서 어떠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웬만하면은 그 편벽같이 다 치료를 해서 이깁니다. 근데 내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아들아, 이리 와서 치료받자. 내가 너를 수술을 잘하고 치료 잘해서 깨끗이 낫게 해줄게 하는데도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의사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프죠. 내가 학교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그 선생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잘 듣는지요.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해서 결국에는 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 내 딸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나하고 같이 공부하자. 너도 성적이 좋아서 좋은 학교 들어가기를 바란다. 아, 나 싫어요. 나 공부 안 해요. 그리고 다른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요. 다른 자녀들은 다 좋은 학교 보내는데 내 자녀는 말을 듣지 않아서 학교로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에게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습니다. 이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인생 전체를 다 다른 데 하지 않고 복음 전한다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근데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회자의 마음이 다른 사람은 다 구원시키는데 내 아들, 내 딸은 구원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고요. 똑같은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내 동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내 동족들에게 너희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다. 그 문제가 뭐냐?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이 있습니다. 선민사상.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온 인류에 많은 종족들이 있지만은 내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선택을 했다. 그래서 선민, 선택했다.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선택하지 않았다. 왜 이방인들을 선택해놨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옥의 불쏘시개 만들려고 이방인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민사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안 믿는 거예요. 왜? 선민사상 때문에. 그래서요,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정말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놨는데 23절 쭉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쭉 내려가게 되면 네 번째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을 전하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은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법에 의해서요 40 이상을 때리면 안 돼. 왜냐하면 40대 정도 맞으면 죽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대 때리고 안 때리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매들을요 여러 번 맞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은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다음 말씀 보면은요 여러 번 여행해 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동족, 이방인,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은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들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내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이려고 한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전도했을 때 예수 믿으십시오 해서 안 믿으면 안 믿으면 말지 뭐 하고 돌아설 수 있어요. 구원의 문제야. 자기네들이 안 받아들였으니까 뭐 괴로울 것도 없고 서운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과 유대인의 관계는요 좋지 않는 관계예요. 원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 복음 전했어 하고 말 건데,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요. 참 기가 막혀요. 보니까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 동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만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고 끊어져도 좋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럴 정도의 심정이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바울이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응?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자기 동족에게 전하는 그 끝없는 사랑. 그러면 바울에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아니에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런 말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칼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덤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장사 지낸다는 거죠. 왕도 끌려가게 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은과 금과 재산들, 폐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뺏길 것이다. 자, 보십시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뭐 중간에 믿다가 뭐 안 믿다가 하다가 이제 이방신을 섬겼다 그래 봅시다. 예수 잘 안 믿었다 그래 봅시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당신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칼에 죽을 것이고 엎드려서 죽을 것이고 거기에 무덤이 생길 것이고 왕도 끌려가서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은과 금, 폐물 모든 것들은 다 양, 짐승들은 다 뺏길 것이다.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래서요 그 얘기했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요, 여러분 춘향이 아세요? 여기 널판지 목에 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0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밧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널판지 춘향이처럼 그렇게 채워놨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너희들 바벨론을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포로 생활하고 거기서 칼에 죽을 것이고 무덤이 돼서 죽을 것이고 너희네들 뭐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 양, 짐승들도 다 빼앗길 것이다. 그 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예배생활 잘 안 합니다. 믿음생활 열심히 안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목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저주를 낼 겁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 자식이 어떻게 되고 재산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저하고 원수가 되려고 그래요. 원수가 되려고 그렇게 아니겠어요. 막 내 은혜 받으러 왔는데 저주의 말을 듣다 그러고 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교회 아니면 없냐 그러고 그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베냐민 자손에 있는 거기 하면 감옥인데 거기 목이 딱 채고 때리고 맞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쭉 설명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걸요. 나를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나 못해요. 그래야 되는데 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9절에 보니까요. 아니 여기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렇게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바벨론의 고려에 들어가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죽을 것이고 무덤이 될 것이고 왕들도 끌려가서 죽을 것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빼앗길 것이다. 이런 말을 안 하면은 나는 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하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구나. 이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고난이 두려워서 핍박이 두려워서 전하지 않게 되면은 내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골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평생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한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레미야가 자기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바울도 그렇게 하고요. 예레미야도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본심, 심정이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3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죽어도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형님도 있고 누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했으니까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만 하면은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기만 한다면은 죽어서 그냥 지옥 가도 괜찮습니까? 바울은요, 자기 동족이 지옥 가면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내 가족들은, 내 동족들은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딱 깨달아야 될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가족 사랑이에요. 가족 사랑. 부모님 사랑. 어버이날에 부모님 모시고 와서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 대접해드리고 또 선물도 좀 드리고 이걸로
우리가 이제 효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부모님을 사랑한다면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믿어야 된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육신의 부모이니까 육신적으로 자녀들이 잘 되는 것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자녀가 나중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구원의 확신적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리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우리의 최인류 대학을 들어갔다 봅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보십시다.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지요. 합니다. 근데 왜 영적으로 구원에 대한 문제만큼은 자녀들에게 얘기를 안 하냐고요. 바울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정말 많이 고통을 줬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쭉 읽었잖아요. 너무 애를 많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이 위험이라는 거 말로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 나는 내가 할 일 다 해서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요, 동족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러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동족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족이 아닙니다. 유대인 동족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안 믿는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에 대해서 예수 꼭 믿어야 됩니다 얘기해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요, 육신적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그것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사랑은, 내가 육적 사랑은 뭐 선물도 하고 음식도 대접하고 이것이 육적 사랑이죠. 영적 사랑은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왜 올라가시느냐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죽는 장면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 말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러면은, 나다 이 말이야. 내가 한 알이야. 예수님이 한 알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십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예수님만 구원받는 거예요. 인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지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열매? 많은 열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7절 보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를 위해서 왔다는 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다. 그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예수님만 구원받지만은, 예수님만 천국 가지만은 우리는 다 저주받는 백성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말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믿음이 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교회 구역장님, 말씀 인도자님들 모시고 신방을 갔습니다. 이분이 믿음이 없는 분이니까, 초신자 집사님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병이 위중한 거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습니다. 꼭 천국 백성 됩니다. 꼭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십시오. 하는데도 이분이 안 믿는 거예요. 다시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의 병도 치료하시면 낫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쭉 열심히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고 기도했는데 영 반응이 시원찮아.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주 후에 어떤 분이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하더니 제가 이제부터 예수 믿으려고 그럽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으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목사님이 2주 전에 병실에 와서 그 목사님 교인을 향해서 전도했잖아요. 복음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왔다 가는 곳입니다. 예수 꼭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지 않느냐고. 그 소리를, 그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내가 옆 침상에서 들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목사님이 자기 교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은 예수 안 믿었어요, 끝까지. 근데 이분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듣고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듣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나는 뿌렸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누구냐 하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뿌렸다는 것은.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것은 아볼로가 이제 전도해서 교회에 오게 되면 아볼로가 성경도 가르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자라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은 누가 거둔 줄 아세요? 아무리 바울이 복음을 뿌렸고요, 아무리 아볼로가 열심히 물을 주고 잘 키워도요, 결국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오직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두시는 분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그 말씀과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정론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그랬어요. 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부모님도 또 형님, 동생 아니면 자녀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말을 안 하게 되면은 그분은 복음을 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부모 또 아니면 자식들 아니면 형제들이잖아요. 오빠나 뭐 형님이나 그 형제들이 지옥 갔지만은 그 지옥 간 그 죄값은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우리 형제들과 별로 사이도 안 좋아. 별로 말도 안 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죄값을요, 형제가 부모가 구원받지 못한 그 죄값을 나에게서 찾는 데입니다. 나에게서 찾는 데요. 우리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합니까?
부모님 사랑합니까? 형제들 사랑합니까? 우리 교인 중에요, 어떤 분이요, 그 아들이 참 착하고 좋아요.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첫 월급 타오니까 그 넉넉하지 않습니다. 참 어렵게 삽니다. 야, 너 이제부터 부모님 말씀에 효도한다 생각하고 네 월급에 50만 원 용돈을 주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다 매달 50만 원씩 어머니께 용돈을 드린대요. 용돈을 드린대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자녀 있습니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듣고요, 우리 옛 말에 있죠. 잘 될 사람은 뭐부터 한다? 그러겠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효도하는 자에게,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지만은요, 부모 공경하게 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약 먹는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부모 공경 잘하는 분들은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고 또 부모가 자녀에게 잘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부모가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면은, 안 믿으니까 지옥 갈 거 아니겠어요? 안 믿는다니까. 그러나 그 핏값은 그 아들에게서 딸에게서 그 부모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전도해야 됩니다. 연세가 높으신 부모님 있으면 꼭 전도해야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면은 죄값을 우리에게 찾지를 않아요. 근데 전도 안 하면은 죄값은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한두 번 하고 나서 에이 안 돼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자기 동족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를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우리 가족들, 동족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아무리 회사에 있는 상급자를 사랑하고 또 뭡니까? 친구를 사랑한다 하더라도요, 부모 사랑, 형제 사랑만큼은 안 됩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의 방법이 전하는 거예요. 그게요, 사랑하면은 마음이 아프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분들은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 지금 코로나 팬데믹 해서 교회 다들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십시오. 전했더니 전도 안 받은 옆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전하십시오. 언젠가 때가 되면은요, 부모님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고난당할 때 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주예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셨는데, 우리가 가족들을,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육신적으로만 사랑하지 영적으로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우리가 영적으로 자녀들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